오늘부터 이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 노란색 죄송합니다. 그 노란색 그 표지에 여러분들 다 보셨죠? 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계속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오늘은 1, 2문 나의 유일한 위로 그리고 나의 참된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부터 이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도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과 같이 그렇게 1문, 2문 이렇게 문답이니까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오늘 하게 될 1문과 2문, 먼저 제가 그 문답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제 1문 질문이 뭐냐?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오늘 소요리 문답, 그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1문의 첫 번째 1문,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자, 살아서나, 그럼 답도 한번 읽어볼까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아멘. 자, 이게 답이에요. 제 2문도 보면요, 그러면 그 위로 속에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자,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위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 그 위로 속에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자, 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아는 것과, 둘째로 내가 죄에 빠진 정보와, 셋째로 나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았음을 아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일단 이걸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혹은 뭐 잠자리에 들면서요, 어젯밤에 잠에 드시기 전에 혹시 뭐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십니까? 나의 삶의 진정한 위로가 무엇일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금 이제 나이가 들고 또 몸도 좀 병들고 또 가진 것도 없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처지가 그렇게 썩 내가 생각할 때 건강하지도 못하고 많은 물질도 가지지 못하고 또 어떻게 보면 생활도 순탄하지 못한 그런 삶에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 아니 그런 삶이 아니어도요, 우리의 삶의 진정한 위로가 무엇일까? 정말 행복이라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십니까? 나의 위로는 무엇이고 나의 행복은 무엇일까? 내가 정말 행복하다고 느끼는 그 순간은 어느 때인가? 여러분 어느 때가 제일 행복하십니까? 우리가 매일 바쁜 그런 일상 가운데서도 어떻게 보면 잠시 멈춰서서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줄 그 참된 샘물을 찾아 헤매는 그런 이들도 보게 됩니다. 바쁜 일상이지만 그래도 나의 위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사람들이 무언가 노력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위로도 받기도 해요. 그리고 작은 소망도 갖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게 뭐 크지 않아도 따뜻한 커피 한 잔. 어떤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밀크 커피의 힘은 대단하다. 누가 얘기했죠? 어제 누가 얘기하셨는데, 누구지 모르겠네요. 누가 그러셨는데 밀크 커피의 힘은 대단하다. 어제 어떤 목사님이 하셨군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밀크 커피, 어떤 한 분이 우리 박사님 집사님처럼 미용실 하시는 분이래요. 미용실 하다 보면은 식사 때를 놓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박사님 집사님도 그러시죠. 가끔 식사의 때를. 그런데 밀크 커피 한 잔을 탁 마시는 게 힘이 난대요. 어떨 때는 그래서 하루에 10잔도 마신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때론 밥을 못 먹고 밀크 커피만 10잔을 마실 때도 있다. 그런데 그게 탁 그 마실 때 그 힘이 확 나는 그런 게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따뜻한 그 밀크 커피의 그 맛을 아십니까? 김만훈 선생님 아세요? 아세요? 오, 예. 고생을 좀 해보셨군요. 그렇죠. 이제 좀 바깥에 추운 데서 막 고생을 하고 일을 하시는 분들은요, 뭐 저는 사실 밀크 커피를 거의 안 마셔요. 거의 안 마시는데 그런 추억은 있습니다. 그 정말 피곤하고 밖에서 막 일을 하다가 힘들 때에 아무리 커피를 안 마신다 해도 그 밀크 커피만의 그 달달하면서도 그 맛이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먹으면 사실 별로 속은 안 좋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럴 때가 있습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에도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때론 사랑한 이의 격려 한마디가 우리에게 위로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위로는 잠시뿐이라는 것입니다. 밀크 커피에 힘을 얻었다고 해서 우리가 밀크 커피만을 먹으면서 위로받으면서 살아갈 수는 없어요. 오늘 하이델베르그 문답은요, 16세기 이 종교개혁 시대에 작성되었던 그러한 교리 문답입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 수많은 이들에게도 여전히 그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데 이 질문의 첫 두 질문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위로가 무엇인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히 우리에게 지금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요, 예전에 비하면 많이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그런 풍요로움 속에서도 여전히 공허함을 느끼고 불안함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이런 시대 가운데 사람들은 종종 나 자신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내가 무엇이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이런 질문들 앞에서 이런 시대 속에서 오늘 하이델베르그 문답 1문과 2문은요, 우리에게 정말로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1문이 바로 이거예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위로는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답이 여러분에게 떠오르십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진짜? 오늘 답 말고요. 여러분 답을 읽었지만 어떤 이들, 만약에 믿지 않는 이들이라고 하면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위로가 무엇일까? 어떤 이들은 돈일 수도 있어요. 어떤 이들은 명예일 수도 있어요. 어떤 이들은 사랑하는 가족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건강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한시적인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불완전합니다. 돈이 있어도요, 때로는 그것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고요. 명예가 있어도 결국에는 허무하게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도 이별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언젠가 아무리 건강하다고 내가 힘이 있다고 해도 언젠가 나도 쇠약할 날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런 불안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유일한 위로를 찾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질문이 그거예요. 살아서나 그리고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죽어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리문답은요, 아주 단호하고 명쾌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도 마음도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는 세 가지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마음도 나의 신실하신 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요,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누구의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나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거 대답 안 하면은 옆에 분들하고 한번 보세요. 자,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누구입니까? 예, 당신은 누구의 것입니까? 예, 대답 못하시면 두 분 물어보세요. 대답 못하시면요 신천지예요. 예.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유혹과 이 죄악의 덫 속에서 방황하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속해 있음을 알게 될 때에 여러분 진정한 위로와 안정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건강검진을 했어요. 수면 내시경을 했습니다. 수면 내시경을 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냥 내시경이 힘드니까 수면 내시경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제가 목이 너무 아픈데 보통 여러분들 수면 내시경을 한번 하시면은 그 쉬는 시간이 있잖아요. 잠깐 좀 누워 계세요. 약을 투약하고 잠깐의 쉬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리고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이렇게 사람들이 누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여태까지 그렇게 누워 있은 적은 없어요. 사실 그냥 바로 깨가지고 일어나서 그냥 걸어 다니고 그러는데 대부분. 근데 제 아내는 아예 그 프로포폴 약이 듣지를 않는 타입이라 수면 내시경 약을 투여를 해도 계속 투여해도 계속 일어나는 그래서 수면 내시경이 별로 필요 없는 스타일인데 어쨌든 저는 제 인생에서 하여튼 좀 내시경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어요. 이 벌려 하고 이렇게 쫙 집어넣어가지고 막 저를 너무 힘들게 했던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어떤 내과에서 그냥 저를 아주 강력하게 트레이닝을 해가지고 그때 그 추억 때문에 저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무조건 수면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의사가 분명히 제가 3시 10분쯤에 들어갔는데 3시 24분에 제가 일어나갖고 막 돌아다녔어요. 24분이에요. 내시경을 했긴 했대요. 들어오라고 해서 갔죠. 그랬더니 다음부터 수면 내시경 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힘들어서 수면 내시경을 하는데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 있잖아요. 생각해보세요. 그 환자분 술 먹은 사람들이 날마다 억지로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 그거 아세요? 저는 모르죠. 제가 술 안 먹어봤는데 억지로 우액하려는 그런 거 어떻게 아냐고요. 근데 그런 거 아시죠? 나요. 근데 모른다고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너무 강력하게. 분명히 거기다 술 담배 안 한다고 썼는데도 너무 강력하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왜 이렇게 억지로 왜 이렇게 하시냐고.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저는 수면 상태인데 제가 억지로 우액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어떻게 아냐고요. 십이자 빵꾸 나는 줄 알았다고 그러면서 구멍 나는 줄 알았다고 그러면서 제대로 못하고 그냥 뺐다고. 저한테 얼마나 막 다그치면서 얘기하시는지. 그렇죠. 제게 있어서 수면 내시경은 위로예요. 작은 위로. 수면이 돼야만 그 고통을 잠깐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음부터 이런 거 하지 말래요. 수면하지 말래요. 깨워서 하래요. 저보고. 그래서 제가 요즘 좀 갑자기 그 얘기를 듣고 좀 걱정에 빠졌어요. 여러분 작은 것에도 우리가 안정감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저한테는 내시경을 할 때는 수면이 저한테는 안정감이에요. 근데 그 일시적이에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일시적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그거 비교할 수 없죠. 우리의 삶의 진정한 위로가 우리의 삶에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라는 이것은요. 우리의 삶에 진정한 안정감을 준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위로가 돼요. 이것은 내가 나를 지켜야 한다는 그런 강박에서 벗어나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 안에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진정한 근본적인 그 위로와 평안함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진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나의 모든 죄의 값을 완전히 치르셨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나를 완전하게 해방하셨다. 그의 보혈의 피가 나를 자유케 하신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 이 복음의 핵심, 우리가 죄와 사망의 사슬에 묶여 영원한 죽음을 향해 가던 그런 존재였는데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마귀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에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막혔던 담이 허물어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이 해방의 놀라운 중요한 진리가 바로 우리가 일문에 있는 그 답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오늘 일문의 이 답,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라는 이 고백은요. 우리의 현재 그리고 지금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도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하게 보장되어 있다는 확신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한 번 우리를 구원하시고 끝내신 분이 아니세요. 요즘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만히 놔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통치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온전히 그분의 것으로 삼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영원한 천국하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확고한 언약을 알게 될 때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정말 그 반석과 같은 그 은혜를 누리게 되고요. 모든 고난과 역경마저도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그것을 믿게 될 때에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위로를 얻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위로, 근데 그 위로의 결정체가 뭐냐? 그러니까 그 위로를 아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순종입니다.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가 나의 참된 위로가 되시고 우리가 소망이 되시고 내가 주의 것이다라는 그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면요. 그 안에 우리가 완전히 순복하게 됩니다. 완전히 엎드려지게 돼요. 그래서 그 위로는요. 어떤 수동적인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능동적인 감사와 순종으로 반드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주님의 위로로 인하여서 내가 이제 수동적인 상태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일을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감사 그리고 순종의 삶으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그 위로를 아는 자답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순종으로 나아가야 돼요.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한 유일한 위로를 얻은 우리는요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마주하게 돼요. 그게 바로 이문입니다. 그 위로 속에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아주 실천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그 삶의 적용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정한 위로가 되신다는 것을 안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자, 답을 보면요. 첫째로 세 가지의 핵심 지식을 얘기하죠. 첫째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아는 것과 이문의 답입니다. 둘째로 내가 죄에 빠진 정도와 셋째로 나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았음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가로인데 제 앞에 보면 답이 다 나와 있다고요. 첫째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아는 것과 둘째로 내가 죄에 빠진 정도와 셋째로 나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았음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의 세 가지 알문요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이 알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행복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내 배경을 아는 거예요. 내 배경. 나의 배경은요. 그러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가정 안에 어떤 그 가정의 배경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법관이다. 여러분 그런 배경을 만약에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든든한 백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진정한 배경 이게 뭐냐? 나의 아버지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이유를 찾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연히 아메바가 우연히 변해서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원숭이가 변해서 인간이 됐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걷는 땅, 우리가 마시는 물, 우리가 숨쉬는 공기, 그리고 저 찬란한 별들, 빛나는 밤하늘까지 모든 것은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창조하신 이후에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만물을 가장 선한 계획과 사랑으로 다스리고 인도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요즘 노아의 홍수를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9장에 보면요. 그들이 이제 그 홍수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창조의 역사를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금 얘기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창세기 1장의 명령을 다시금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오늘 우리가 보았던 족보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가 그 우선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내 삶이 우연의 연속이 아니라 전능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세밀한 구억 계획 가운데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연이라는 말은 우리가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크리스찬의 용어는 아닙니다. 내가 우연히 가다가 그렇다고 우연히를 전혀 안 쓰는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연이라고 느끼는 그것도
결국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작품임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존재임을 알게 될 때에 여러분 감사하게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아이, 그러면 하지 마세요. 뭐 내가 이렇게 생겨먹었는데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렇게 생겨먹었다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우리 루아야 이뻐 안 이뻐? 엄마한테 루아가 이쁠까 안 이쁠까? 엄마에게 있어서 루아는 최고 예쁜 아이일 거예요. 아무리 옆에 더 예쁜 아이가 있어도 내 자식이 이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예뻐하십니다. 우리 너무나 사랑스러워 하세요. 우리 그걸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 존재로 지음 받았다라는 것. 둘째로요, 내가 죄에 빠진 정도를 아는 것.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두 번째 문답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죄에 빠진 정도를 아는 것. 내가 누구인지를 솔직하게 아는 것.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죄인된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가 낙심할 것 같죠? 근데 낙심의 상태에 머물지 않습니다. 왜요? 오히려 행복으로 나가는 첫 걸음이요. 내가 죄인임을 아는 거예요. 그럴 때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발견하게 돼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다면요. 우리의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를 알지 못하게 돼요. 왜 꼭 그래야 돼? 꼭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 구원자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보세요. 기독교가 자꾸 왜 독선이고 독단이라고 얘기합니까? 왜 니들만 예수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냐? 왜 이렇게 독단이고 독선이냐? 라고 얘기해요. 구원자가 예수님이니까. 그럼 어떻게 설명해요?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니까.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 변하지 않는 진리가 믿어진다는 게 여러분 그게 큰 은혜예요. 많은 사람들은 못 믿잖아요. 말도 안 돼. 무슨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야.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임을 알고 있어요. 왜? 나는 죄인이고 나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는데 그런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인하여서 나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때에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될 때 여러분 그 은혜를 깨닫게 돼요. 아 그렇구나. 정말 나는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존재였지만 그런 나를 위해 주님이 오셨구나. 이것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고 감격이고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부족함을 정직하게 인정해야 돼요. 내가 죄에 빠진 정도를 아는 것. 근데 그 죄에 빠진 정도가 어느 정도였냐? 죽었던 존재예요. 도저히 살아날 가능성이 없었던 존재. 여러분 그게 우리였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인스타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 땅에 이렇게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고 한마디로 그런 말이에요. 왜 그런 게 있습니까? 어제 예준이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예준이가 배우는 선생님 딸이 정화연화 정도 되는 나이에 있는 아이인데 그 아이가 어제 쓸개도 떼내고요. 담낭 맞죠? 쓸개도 떼내고 담낭도 떼내고 담관도 떼내고 직접 그 신장하고 간을 연결하는 수술을 했대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수술을 했대요. 근데 별로 이렇게 결과가 어쨌든 호전이 좀 빨리 돼야 되는데 그렇게 좋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는지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묻고 싶잖아요. 사실 하나님 왜 나에게, 나의 자녀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안겨주십니까? 우리는 정말 묻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고통을 많이 경험해 본 사람들은요, 진짜 묻고 싶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욥과 같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결론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 있다는 것, 우리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늘 하나님 안에서 모든 답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임을 깨닫는 게 왜 중요하냐? 병을 알아야 고치잖아요. 정확한 진단을 내려야 올바른 치료법을 찾게 됩니다. 내가 죄에 빠진 정도를 안다라는 것, 이것은요, 결국에는 내가 나 자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나는 내 힘으로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존재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때 겸손히 그 십자가 앞에 엎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한 분,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갈망하는 은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깊이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죄인된 나는 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 목사님, 뭐 그렇게 딱딱한 얘기 하세요. 요즘 그런 설교하면 재미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재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세 번째로요, 나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았음을, 아까 얘기했죠? 나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나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았음을 아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와 기쁨을 줍니다. 이 죄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놀라운 용서와 해방감을 선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 우리의 모든 죄책감, 우리의 모든 수치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값을 치르셨다는 것을 아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위로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희생적인 사랑이 우리를 자유롭게 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아는 지식은요,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그늘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 절망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영혼이요, 자유로워져요. 이것을 아는 순간에 그냥 내가 하하하 웃는 그 웃음이 아니라 억지로 뭐 웃음 치료하는 그런 게 아니라요, 웃어야 행복이 찾아옵니다. 그게 아니라요, 나는 죄인인데 나의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순간에 우리는 정말 한량없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 때에 우리는 비로소 참된 기쁨과 자유,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저자는요, 이러한 세 가지 알을 가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선언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알고 우리의 연약함을 겸손히 인정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감사하며 사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존재의 목적이 그래요.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에 삶의 무거운 짐과 알 수 없는 공허함에 살고 있었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좋은 직장도 가졌어요. 가정도 행복했습니다. 그런데요, 마음 한켠에 늘 무언가 부족하다, 작은 문제에도 쉽게 좌절하고 또 스스로 비참함을 느끼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밝게 웃는 사람, 행복한 사람으로 보였는데 이 마음 한구석에는 깊은 조금 뭔가 알 수 없는 그런 어두움에 사로잡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로 찾아갔고 교회에서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그 설교 내용이 무엇이냐? 모든 인간은 죄인이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비참한 존재다라는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기분이 굉장히 나쁘더래요. 아니, 교회를 처음 찾아갔는데, 아니,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비참한 존재입니다. 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기분이 굉장히 나빴는데, 이 말이 자꾸 생각이 나더래요. 그리고 이 말이 내 내면을 깊이, 정확히 꿰뚫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가 죄에 빠진 정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짊어져야 할 죄의 짐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여러분, 그의 마음에 알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밀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나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았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다른 삶을 살아요.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모든 순간에 감사로 가득 찹니다. 어떤 감사가 차오르냐? 아침에 눈을 떠도요, 감사해요. 따뜻한 밥을 먹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감사하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기도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으시고 다스리는 섭리 안에 있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작은 어려움이 닥쳐도 예수님께서 이미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 때문에 그는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를 이웃들에게 나누며 전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에는 참된 행복이 가득해요. 그리고 그의 기쁨은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아름답고 선한 영향력으로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아는 삶입니다. 그리고 감사가 드러나는 삶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를 만난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미영주가 그러더라고요. 삼촌이 이번 주일날인가 언젠가 오면서 봤는데 쌍무지개를 봤다. 와, 여러분, 인생에서 쌍무지개를 볼 수 있는 순간이 얼마나 있을까요? 저도 봤어요. 너무 아름다워요. 요즘에는 참 보기 힘든데 제가 터키 갔을 때 진짜 아름다운 그 길이 있었어요. 정말 제가 그 사진에도 찍어놨거든요. 이렇게 진짜 유럽의 집들이 얼마나 멋있어요. 약간 터키도 그런 양식이 있으니까 쫙 지어져 있는 곳에 수백 년이 된 길이었어요. 다 돌길이에요, 돌길. 돌로 만들어진, 옛날에 만들어진 길. 그런 길에 언덕, 딱 이렇게 언덕이 있는데 무지개가 끝에서 끝까지 쫙 그걸 덮고 있는 거예요. 와, 세상에. 그리고 노을이 있어. 약간 노을진 그 하늘. 그러니까 비가 온 뒤였거든요. 우와, 너무 아름다워요.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 제가 보여드릴게요. 오시면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드릴게요. 구하는 자에게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하빈이한테, 야, 이번 앨범 자켓 할 때 너 이거 사진 써라 그랬더니, 에이, 촌스러워. 지 눈엔 촌스럽죠. 저는 봤으니까요, 눈으로. 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 근데요, 제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우와, 아름답다, 그러고 끝났을 거예요. 근데요, 그 다음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가 이렇게 아름답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고백이 나와요. 어떨 때 눈물이 흘러요. 너무나 아름답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그 기쁨.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그 안에 감사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유일한 위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알게 되고 우리의 죄악의 본성을 깨닫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완전한 용서를 알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참된 위로 그리고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2026년도에 세운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참된 위로와 참된 행복을 누리는 삶. 오늘 우리는요, 이 두 가지의 문답을 통해 우리 신앙의 본질과 행복의 근원을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라는 것은요, 이 진리가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생생하게 역사하는 역사가 되기를 원하고요. 아멘.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위로를 누리고 주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신합시다. 아멘. 나의 위로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네. 나의 참된 행복이 그분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결단은 뭐냐? 우리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임을 그리스도의 것임을 날마다 고백하자. 날마다 고백하자. 여러분 첫 번째가 이거예요. 첫 번째 결단이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뒤에 흔들 때마다 유혹할 때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내 몸도 마음도 영혼도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이 모든 죄악들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을 통해 여러분 구원의 감격 속에 거하기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알았어요. 내가 창조의 섭리, 그 창조와 섭리 그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알았다면 우리의 죄된 본성을 여러분 겸손하게 인정하고 그 죄에 비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방된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늘 깊이 있게 묵상해야 돼요. 그 평안 안에서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저는요 드라마 좋아해요. 참 진짜 그렇게 안 생겼죠. 근데 저 진짜 좋아해요 드라마를. 근데요 저한테 드라마는요 사람을 이해하고 세상을 이해하는 통로와 같은 역할도 감당해요. 사실 저같이 드라마 보면요 다들 재미없어 해요. 기본 1.5배속 이상은 제가 보고요. 그리고 빠르게 돌리면 반드시 돌려요. 드라마 1시간짜리는 15분이면 딱 좋게요. 10분 15분이면 빠르게 돌리고 이런 내용이 있구나. 뭐 하는지 아세요? 그 가운데 제가 좋은 정보는요 기록을 해놔요. 재밌죠. 좋은 언어들 막 기록해요. 요즘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IQ가요 전 세계 사람들에 비해서 전 세계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 IQ가 월등히 높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웬만하면 세 자리의 IQ를 가지고 있어요. 외국 사람들은요 세 자리 IQ가 별로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확인한 바는 아닌데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들은 IQ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진짜로. 웬만한 아이들도요 생각하는 거 보면 또 그리고 머리 쓰는 거 보면 똑똑해요. 그런데 똑똑한데 문제는 뭐냐? 오늘 여러분 혹시 뉴스 보셨습니까? 아니 뉴스죠. 그 뉴스의 내용이 뭐였냐면 대한민국의 그 IQ가 그러니까 머리 그 두뇌가 직장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쇠퇴하기 시작한대요. 근데 그게 엄청나게 빠르대요. 외국에 비해서 배나 빠르대요. 왜요? 생각을 안 한대요. 왜냐면 처음에 그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주 치열한 노력들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정작 들어가서는요 굉장히 기계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나라의 그 능동적인 사고를 안 하고 생각을 안 하고 저는 여러분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그러니까 똑같은 뉴스인데도 무슨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교회 생각해요. 교인들 생각해요. 교인들이 어느덧 예수님을 믿기 전 예수님의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알고 그 첫사랑을 누리고 나서 막 감격 가운데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요. 나오는데 어느덧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점점 교회 와도 별로 기대감도 없고 찬송하라고 해도 여러분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가 아니라 아니에요. 우리 그래서 생각해봐야 돼요.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감격이 우리에게 있는가? 날마다 그 알미 우리에게 감격이 되고 있는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는지 아십니까? 저는 드라마 좋아해요. 근데 제가 예배에 방해받을 만큼 제가 성경에 방해받을 만큼 저는 드라마에 빠지지 않아요. 제가 화장실에 있는 순간 제가 어디로 이동해야 되는 순간 근데 그 드라마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진 않아요. 해야 할 일을 안 하진 않아요. 잘 생각하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빠져있는 핸드폰 내지는 내가 좋아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결국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된다면요 여러분 그거 끊어내야 돼요. 그 알미 나에게 알므로. 그래서 저는 참 제가 생각하면 저는 한번 빠지면 깊이 빠질 스타일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좀 그런 깊이 빠지지 않는 것도 주신 것도 좀 때로 감사하기도 해요. 저는 일단 게임을 안 해요.
빠지질 않아요. 제가 빠지면은 위험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 그런 거 생각하면 감사한 게 너무 많아요. 술, 담배 유혹에 빠지지 않았다는 거. 너무 감사하고요. 마약에도 빠지지 않았다는 거. 저는 저랑 상관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일생에서요, 제 주변에서도 보면요, 있어요.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았다는 거 너무 감사해요. 그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빠져있는 그거. 어떤 사람은 운동하는 데는 아주 그냥 오늘 제가 진짜 찔리더라고요. 일주일에 땀 흘리도록 운동하는 날이 며칠입니까? 빵일. 제가 이렇게 적으면서 좀 찔리더라고요. 근데 어떤 이들은요, 운동하는 데는 엄청난 투자를 해요. 한 번도 성경 안 읽어요. 한 번도 말씀 묵상 안 해요. 그래요. 어떤 이들은 TV 하루 종일 보는 건 아무렇지도 않아요. 말씀 안 읽어요. 새벽까지 막 핸드폰 보고 해요. 한 번도 안 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아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내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 알미 내게 지식으로만 그치지 않고 그 알미 나에게 아무런 힘도 아무런 소망도 주지 않는 알미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 앞에 날마다 꼭 엎드려져야 돼요. 깊이 있게 그 말씀 안에서 나를 돌아보아야 돼요. 잘할 것 같죠? 못해요. 우리는 또 오늘 말씀 듣고 가서 집에 가서 오늘도 밤에 여전히 집에서 힘들어 들어 누워가지고 또 핸드폰 보고서 그럴 거예요. 우리 그러지 말자고요. 그 전에 먼저 여러분 책상에 앉으세요. 아, 책상이 없어. 그럼 또 책상이 없어요. 목사님 또 그런 얘기 하실까봐. 네, 여러분 앉을 수 있는 곳에 앉으세요. 늙지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가. 가로채워 넣기 못하셨잖아요. 제가 예배 끝나고 바로 득달같이 올려드릴 테니까 가로채워 넣기 또 하세요. 그 읽어보세요. 한 번이라도. 기억하시라니까요. 말씀을. 파일도 가져오라고 오늘 말씀드렸는데, 알미 삶이 되도록 늘 감격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새롭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는 능력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될 때 그 능력이 생겨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삶으로 감사와 순종을 드리기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과거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해요.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요. 주어진 시간과 재능, 물질을 사용해요.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세상에 흘려보내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이것이 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주님이 주신 풍성한 기쁨을 경험하는 은혜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결단, 내가 그리스도의 것임을 날마다 고백하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 머물기를 소원하고 또한 우리의 삶이 늘 감사와 순종으로 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는 완전히 변화돼요.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게 되고요. 또 오늘과 다른 내일을 살아가게 되고요. 우리의 삶에 참된 위로와 참된 행복으로 가득 채우는 여러분 은혜의 삶이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이 시간에 잠시 우리가 두 눈을 감고요. 좀 나의 삶을 좀 돌아보면서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